오늘 은혜 나누실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 마귀의 발악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에 있고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것은 마귀에 대한 착각입니다. 마귀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상상이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확실히 있는 것처럼 마귀도 있습니다. 원래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다고 믿죠.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것처럼 마귀의 존재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얕잡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계략은 너무나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마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안을 깊숙이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어 또 마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화나 TV나 12시가 되면 죽은 귀신이 소복을 입고 나타나서 옛날에 구미호처럼 아니면 해외에서는 강씨라든지 그런 유령의 존재들이 죽고 나서 떠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확실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존재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마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섬겨야 할 천사들이 교만하여서 숭배를 받고 자기에게 자기 자리, 자기 직무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함을 얻었습니다. 마귀로 인해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성품은 사악한 죄악의 성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타락한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또 귀신은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의 부하입니다. 마귀의 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귀의 여러 이름들. 옛 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귀신이라고도 하고요.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큰 용이라고도 하고 거짓의 아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시는 사람들은 마귀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마귀의 친구가 됩니다. 광명의 천사. 어느 때는 천사처럼 마귀는 얼굴을 바꾸기도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계명성. 악령, 악마, 벨리알.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마귀를 부르는데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마귀는 지옥에 가기로 약정된 존재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대적하고 천국에 가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질투하며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혹하여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지금도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고 위협하고 미혹하여 죄를 짓도록 하고 부지런히 공격합니다. 그리고 틈을 얻기 위하여 탐색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요. 항상 마귀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잠도 자지 않고 활동합니다. 24시간 바쁩니다. 쉬지도 않고요. 먹지도 않고요. 오로지 성도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합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과 박해로 괴롭혀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의 얼굴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교략이 탁월한데요. 믿는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에 처하게 합니다.
또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핥히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괴롭히는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동물이 배고픈 사자가 잡아먹을 때, 양이나 돼지를 잡아먹을 때 미안해, 너를 잡아먹어서 미안하다, 양해를 구한다라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잡아먹습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그 정도로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배고픈 사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네로 황제 때부터 사람들을 형벌할 때 사자들을 굶겨서 밥을 안 주고 굶겨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잡아먹히게 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자에 잡혀먹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자에게 잡아먹힐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을 때에 신사참배를 하라.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무조건 고문을 당하거나 잡혀가야 했습니다. 옛날에 또 불에 지진 뜨거운 인두로 지지거나.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나는 신사참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다, 그냥 하자, 형식적으로라도 하자라고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결국 가시못 위를 밟아 걸어가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못 위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모님께서도 그를 말리지 않고 사모님도 목사님과 동의합니다. 그 6.25 전쟁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갔습니다. 화형을 당하거나 사살을 당했습니다. 과거 옛날에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며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뒤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기 위해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1시간 기도도 어려운데 고난 당할 때는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또한 우는 사자와 같이 밖에서 공격해오는 공격도 있지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귀들도 있습니다.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살기를 포기할 정도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힘은 엄청나서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귀신 들린 귀신의 영향력과 힘을 아셨습니다. 그때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돼지가 산을 오르며 바다에 빠져 죽는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돼지 2,000마리의 값보다 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귀신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나는 한 사람이 있지만 내 안에 귀신의 군대 같은 귀신의 영향력에 내가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존재, 사람을 괴롭히며 가정을 불행하게 하며 악행을 벌이는 이 귀신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며 회복시키시며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며 주님을 고백하게 하신 그 주님께 오늘 우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마귀는 아까는 우는 사자와 같이 겁을 주는 마귀의 모습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광명한 천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죄에 빠지게 하는 천사.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한국에서는 광명한 천사로 유혹합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한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에 무릅쓰며 신앙생활을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불사하는 핍박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 북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의 남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부유하고 편안한 중에 우리로 게으르고 느슨하게 만들고 무장해제시키고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합니다. 군대에서 무장해제가 된다는 것은 아주 무기를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너무 편안해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혹되고 죄에 빠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 속은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면은 그가 정말 사단인지 구분 못하고 빠지기 쉽습니다. 마귀의 요즘 전략은 영상과 음악과 세상의 쾌락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노예가 중독이 되고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요즘에 가장 마귀가 잘 쓰는 전략은 핸드폰에 매여 살게 만듭니다.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합니다. 친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핸드폰을 하게 합니다. 핸드폰 안에 갖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한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의 가치를 타락시킵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을 이혼하도록 부추깁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싸우게 되면 서로의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이혼을 조장합니다. TV와 드라마를 통해서 안 좋은 부도덕과 비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동성애와 불륜을 타당하게 여깁니다. 교인들 사이의 불화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른 것에 재미있게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없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도록 합니다. 동성애와 불륜을 요즘은 타당하게 여깁니다. 과거에는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지금은 서울시청 광장에 퀴어 축제를 전에도 하겠다고 1년마다 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었지만
6월에 또 하겠다고 지금 계속 접수 중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몰래 하는 불륜들도 TV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부추깁니다.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들어서 더 돈을 많이 벌도록 바쁘게 만듭니다. 결국 피곤해서 교회를 빠집니다. 월요일날 일 가야 하니까 주일날 쉬게 만듭니다. 몸이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TV와 핸드폰, 컴퓨터 그것들을 모두 컴퓨터로 우리를 바쁘게 정신없게 만들어 영적으로 타락하게 합니다. 두 개구리가 있는데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요. 튕겨져 나갑니다. 뜨겁다고. 그런데 따뜻한 물에다 개구리를 넣어놓으면요. 따뜻하니 놀기 좋네 하면서 계속 놀다가 점점점 몸이 익습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뜨겁게 할 땐 도망가다가 미지근하니 따뜻하게 좋게 하면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줄도 모르게 우리는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덫을 피하는 방법. 마귀의 덫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덫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 교만, 비교, 불평과 원망. 마귀는 갖가지 여러분의 성격을 다 압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 약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세상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처럼 또한 마귀에 빠지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돈이 계속 부족해지고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더 낮게 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무서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막 로또를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를 추구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은 다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정상에 오른 사람과 헬리콥터로 한 번에 정상에 오른 사람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막 기부를 많이 했다고 돈을 많은 액수를 기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모은 방법이 사기를 쳐서 기부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기부한 결과는 칭찬받을 일이나 그가 돈을 축적한 방법은 나쁜 방법이었다면 그것은 그 목적보다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선 착한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집니다. 5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범사의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험에 드는 이유가 불평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의는 악한 행동에 빠지지 않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는 것.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외식하는 자에게는 외식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며 마귀의 지옥행 열차에서 이 유혹에 달려가다가도 순간적으로 빠졌더라도 우리 모두 다 순간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빨려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뛰어내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뛰어내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갇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